지난 주일이 종려 주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입성한 방식이 예수께서 죽임당할 계기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하고 환호했죠. 그런데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백성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였고요. 그리고 로마 정부를 생각하면서는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환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 이 가야바의 관저에 공회를 소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예수님이 이렇게 부각된 것은 로마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는 성전에서 이 성전 재물을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모두 엎으셨죠. 이 당시 성전 매매상들은 유대 지도자들과 결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이들이 은밀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 정곡을 찌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앞에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들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가 후에 얼마의 소출을 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결국에 아들마저도 죽였다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즉시 잡고 싶었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며칠 동안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이 심기를 심각하게 건드리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대 지도자들은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흉계로, 이 속임수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유월절이 잖아요. 이제 명절이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아주 중요한 명절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섣불리 움직였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밀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속임수를 제대로 써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죽이자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사탄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러면 당신들 나한테 뭘 주겠냐? 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어느 정도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가룟 유다의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는데 이게 웬 떡인가 싶은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은 30세겔을 줬어요. 이것은 당시 노동자 넉 달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 월급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 안 돼요. 한 800에서 900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예수님의 몸값으로 그것을 받은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려요. 그 후에 가룟 유다는 최후의 만찬에 참석했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팔려고 나왔어요.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실 때쯤 가룟 유다가 왔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로마 군병과 성전 경비병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가룟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오기 전에 이들이 신호를 이미 짰어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라는 신호를 짰죠. 그리고는 유다는 예수께 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온 자들이 예수님을 잡았고 예수님은 공회에 넘겨지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 공회에서는 밀란을 방지하고자 명절 후에 예수님을 잡고자 했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진행되었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체포된 후에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갔습니다. 이 안나스는 또 다른 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이 안나스는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때까지 어디 숨어서 말한 것이 없다. 다 회당에서 사람들 모두 있는 데서 성전에서 가르쳤다. 왜 그것을 나에게 묻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에게 물어봐라. 내가 말한 거 그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괘씸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한테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한 것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증거를 대라고. 그런데 내가 말이 옳으면 왜 나를 때리냐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나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그렇게 가야바에게 넘겨진 후에 이제 온 공회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기 시작해요. 이들이 속임수를 써서 그 흉계를 써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으나 근데 혹시 또 모를 밀란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말 명분은 있어야 되잖아요. 잡아 죽일 명분은 있어야 되는데 거짓 증인들만 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증거를 얻지 못하다가 이제 그렇게 증인들이 오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를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거 좋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칠 증거 어떠냐라고 하면서 이제 물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근데 이거 갖고는 또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어요. 이제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봐라 이거 신성모독이다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증인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것이었어요. 모여 있는 사람들이 사형시켜야 됩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사형시키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온 공회원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왔고 증인들이 와서 증언을 했지만 제대로 쓸만한 증언은 없었어요. 다 거짓 증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마지막에 물어봤을 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돼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히려 스스로 신성모독죄가 될 만한 말을 해서 사형받을 빌미를 제공해 줬습니다. 율법상 이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직접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고 이 로마에서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회원들은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금요일 새벽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관저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 공회원들은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날부터 정결 예식을 진행합니다. 누룩이 없어야 돼요. 자기 몸에도 온 집안의 소유에도 그릇에도 그 누룩이 조금만 붙어 있어도 다 깨버리고 버립니다. 그래서 정결해야 됐어요. 그런데 총독은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보기에 총독 관저는 정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도 철저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러면서 공회원들은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라고 고발하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이 찾은 증거는 신성모독죄였잖아요. 그런데 고발하기는 로마의 반역자로 더 부각시켜서 고발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어떠한 변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어떤 사형받을 만한 어떠한 혐의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갈릴리를 관할하는 헤롯에게 보내요. 이 헤롯이 유월절이니까요, 마침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에게 갔어요. 헤롯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러한 기적들, 표적들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 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그래서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이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으니 그냥 때리고만 내보내주겠다라고 하니까 일제히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명절에 죄수 한 사람 내줄 권한이 있으니 그러한 전례들이 있으니 바라바라고 하는 이 죄수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물었어요. 이 바라바는 아까 읽은 본문에 성중에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혔던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켰던 자예요. 그러니까 밀란이라 하면 이 바라바는 로마에 저항해서 일으킨 밀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일에 관여하지 않기를 빌라도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회원들은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해라, 예수를 죽여달라고 해라 라고 무리를 선동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이에 사람들은 바라바를 달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에서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맡겨서 유대를 다스리게 보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유대인 무리의 요구대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물에 자신의 손을 씻으며 나는 예수의 일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표시했어요.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요구대로 해줬어요. 십자가형에 넘겼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밀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명절 후에 예수님을 잡을 방도를 찾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상황은 급하게 전개되면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항하여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를 반대하는 무리가 밀란을 일으키면 안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요구대로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공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밀란을 걱정했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밀란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결국 로마에 저항하여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걱정과는 달리 예수님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밀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두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밀란을 잠재울 수 있는 재판의 결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정황을 보세요. 사람이 주도한 것 같으나 십자가 죽음을 일주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주님은 율법을 이루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행동하셨어요. 왜 모르셨겠어요, 이거를요? 제대로 된 증거와 증언도 없었음에도 신성모독죄가 될 만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굳이 대답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헤롯에게 가서는 헤롯의 여러 물음에 잘 대답했으면 다시 빌라도에게 가지 않아도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도 되었을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지. 옆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공회원들은 힘써서 더 고발을 하고 있지. 헤롯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끝내 십자가의 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는 우연히 발생한 일로 인해 대신 죽는 경우는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대신 죽을 사람이 스스로 의도를 갖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인 정황은 공회와 무리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은근히 율법의 요구대로 계획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모든 상황을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 백성들,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십자가의 도에 기여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저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했고 배신했고 부인했으며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악행만 했을 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무리를 선동했고요. 선동된 무리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으며, 빌라도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았으나 손을 씻으며 결국 책임을 회피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도망가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예외일 수 없어요. 우리도 당시에 그곳에 있었다면 그렇게 동참했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누구도 안 그랬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공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역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로이며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영광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며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도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이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한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